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찬미가 504장 1절만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는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계획, 은혜의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구원의 계획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은 6절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것이 무너졌고 죄와 함께 찬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와 기도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가 오기 전 하나님과의 예배와 만남에는 항상 감격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찬양하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으로 기쁨과 감격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이 찬양으로 나타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그 찬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죄로부터 나를 건져 예배의 감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나를 향한 피 흘리심의 사랑을 내게 주셔서 그 감격을 다시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예배의 감격을 다시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예배의 감격과 영광의 찬양을 회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심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1원칙과 원리가 말씀의 원칙과 원리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성도는 예배의 감격 가운데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말씀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교회와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의 인치심을 주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를 확증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또한 13절에 말하고 있는 약속의 성령이란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주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내주시는 성령은 모든 공간과 시간과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약속대로 지금 예수님과 같이 나를 도우시고 곁에서 지혜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와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으며 죄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지혜와 정열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섬기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찬양의 회복, 말씀의 회복,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에서 찬양과 말씀과 성령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 10분 하나님과 사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찬양과 말씀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애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